주일 예배 제목은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 손 마른 자의 그 응답을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장애도 문제지만 영적인 장애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럼 영적인 장애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눈이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눈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눈이 닫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애가 있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죠? 영적인 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영적인 뭡니까? 그게 바로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 그 좌편에 강도, 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했죠. 조롱을 했죠.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뭡니까?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힌 겁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강도였지만 이 오른쪽 강도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영적인 귀가 있었고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장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장애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장애가 또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우리가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리를 한 줄밖에 못 쓴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아시안컵 이래 보니까 어떤 한 나라가 꼬링을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상대편을 막 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왼쪽 손으로 이렇게 막 음식 먹는, 잔디를 먹는 이런 제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중동에서는 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보면 이렇게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지저분한 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밥도 무슨 손으로 먹어요? 오른손으로만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숟가락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쪼물쪼물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만 그걸 먹어요. 그리고 왼손은 이제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손이 뭐냐면 왼쪽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꼬링을 놓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밥 먹는 이런 흉내를 내니까 이 상대편이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또 꼬링을 놓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균형이 안 맞으면 이제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가 맞아야 되냐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균형 뭐가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면 뭐가 균형이 안 맞냐면 생각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분열이라 그럽니다. 그죠? 생각이 자꾸 분열돼요. 그죠? 생각이 딱 하나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분열됩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구원자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해집니다. 그 믿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죠? 그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 다 하다 보니까 뭐든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단순하고 그다음에 평안하고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다 뭡니까? 통일되게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아야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책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 한 권을 딱 읽었는데 어린아이가 책을 딱 읽어요. 어릴 때 유치부터 책을 딱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책들은 간단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이게 맞아. 이렇게 이제 그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책 읽고 중학교 때 책 읽고 고등학교 책 읽고 대학교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들은 거진 뭐 일방적인 책이잖아요. 뭐 1+1은 2다. 뭐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죠?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 딱 주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알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대학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답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 이 아이가 책을 막 어릴 때부터 읽었는데 나중에 탁 됐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아. 근데 그게 나이 들면 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 나중에 선생님 말이 다 맞아 안 맞아요? 다 맞잖아요. 그죠? 좌파 선생님도 있고 우파 선생님도 있고. 그죠?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뭡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죠.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잘해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죠? 친구와 연인에게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집중하고 집착은 다른 겁니다. 그죠? 집착은 나의 상처로 인해서 그걸 계속 붙잡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약을 계속 하잖아요. 마약이 안 좋은 거죠.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이 도둑질 했어. 그 나쁜 질인 줄 알아. 그죠? 나쁜 짓을 했는 줄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그죠?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나 붙잡았는데 그걸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집착하다 보면 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당연히 이 균형이 안 잡히면 영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고립이 돼요. 그죠? 영적으로 갇힙니다. 그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죠?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이렇게 고립이 탁 되는 거예요. 그죠? 균형이 딱 맞으면 교회도 잘 다니고, 균형이 맞으면 사람도 잘 만나고 이럴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립이 탁 될 수밖에 없죠. 알고 보면 이게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죠? 거짓의 명수예요. 그죠? 이간질하고 해방시키고 갈라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줄 찾고, 요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데, 그죠?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어떤 분별이 안 됩니까? 영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좋은지 싫은지 몰라요. 그죠? 계속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신 능력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애, 그 다음에 균형, 고립된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 누굴 만나냐면 영적 문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손이 마른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갈급한 자였습니다. 그죠? 갈급한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아무나 교회 옵니까? 그죠? 어떤 마음이 있어야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교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그 회당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됐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한 자가 이제 그 회당에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중간에서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 손 내미는 걸 붙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오늘 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붙잡는 자 돼야 어떻게 되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 보러 오면 안 돼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손 마른 자의 문제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면 누가 있었냐면 이 손 마른 자를 이 회당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주의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나는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깨닫기가 쉽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도 복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뭐 좀 잘못하면 그래도 그렇지 뭐 이래서 복음 못 깨닫는다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했거든요. 사람들 앞에는 잘못된 거 안 보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누가 잘못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율법주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죠? 겉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속으로는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연예인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자기 뭐 좋아하는 팬들하고 이렇게 뭐 미팅 같은 거 했는가 봐. 뭐 영상으로 했는지 그 영상 쭉 하다가 마지막에 다 끊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꺼야 되잖아요. 근데 끄지 않고 10원짜리 욕을 해버린 거예요. 에이씨 욕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막 이렇게 이러다 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저하고 전화를 타다가 와요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막 기도하겠습니다. 끊기 전에 에이씨 욕해보면 집사님 그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죠? 아유 목사님은 겉과 속이 다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전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딱 전화 끊어도 그 집사님 진짜 이런 문제인데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연예인 욕하다가 이제 뭐 난리 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죠. 그죠? 나의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는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냐면 잘못한 게 있는가 하고 그죠?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뭡니까?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례 얘기했죠. 세례가 이 로마에 포로됐는데 거기서 그냥 콩고물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콩고물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콩고물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알고 보면 사단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어. 쏟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런다니까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목회자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 보면 이 사단의 그죠? 이 콩고물만 그죠? 먹고 행복한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주는 건데 이걸로 좋아서 그죠? 이걸로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어떤 권사님이 평생 새벽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진짜 아픈 가운데 있은 거예요. 잘못하면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몸의 상태가 온 거죠. 그런데 새벽만 딱 되면 이제 누가 깨우는 거예요. 5시 새벽 기도인데 4시 반만 되면 누가 깨우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지금 병원 다녀야 되지 교회 다닐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깨워주는데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죠. 그제 귀여울 정도로 예배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서 그러면 이제 꿈에 깨우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하고 막 이런 거 조사를 이제 해서 예수님 사진을 한 10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여기에 혹시 있는 사람 있냐니까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얼굴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얼굴 중에 이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 사람 맞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아니고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렇게 앞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 새벽기도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권사님은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셔서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새벽기도 나오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저 권사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활용했어요? 그 사단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지 말한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너 명예 줄게, 너 돈 줄게, 너 직장 줄게,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세리의 진짜 영혼의 마음의 정신에는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속는 걸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 속입니다. 그죠? 가감하게 결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그죠? 내 영적 상태 자꾸 바꾸고, 정 안 되면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36개 도망을 가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 누굴 죽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존재가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감정도 뭡니까?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손이 메마른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 감정이 메마른 게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무뚝뚝한 거 없고, 막 감정 없는 거 없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한테 뭐 광고 이래 하면요, 하나로 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단은 뭡니까? 이렇게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단비의 맛을 여러분이 받으셔갖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요거 말도 행동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까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자들 보니까 예수를 뭡니까? 따르는 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무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진짜 문제 가운데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 그죠?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당진 예종교회 여러분이 제자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진짜 손마른 이런 인생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진짜 감사하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지난번도 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은이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그 조별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조별 포럼을 할 때 뭐 맛있는 간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 조가.
그래서 끝나면 그 조가 다른 사람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귤도 사왔다가 나눠주고, 뭐 요구르트 이런 것도 나눠주고, 바나나 이런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그 먹다가 꼭 누가 생각나? 우리 주은이가 생각나더라고. 요거 갖고 가서 우리 딸을 줘야지. 바나나도 하나 딱 가방에 넣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가 목요일이거든요. 금요일까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 지나야 돼. 그런데도 그거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요구르트도 하나 딱 이제 남는 거 있으면 저 갖고 와서 가방에 넣어놓고, 우리 딸을 갖다 준 거예요. 바나나 다 갖다 주니까 우리 딸이 좋다고 막. 근데 바나나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 아빠가 좋으니까. 처음에 바나나 갖다 주니까 바나나 안 쳐다보더라고. 아빠 막 안고, 그냥 바나나 줘도 몇 배 그냥 처박아 놓고 이러더라고. 요구르트 갖다 주니까 요구르트 안 쳐다보고 아빠 뭐 그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갖다 줬어. 나중에는 제가 문 열고 더우니까 처음에는 저 눈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나중에 딱 보니까 눈이 안 마주치고 저 손을 보고 있더라니까. 손을 딱 보고 있어. 아빠 하면서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보고 있었을까요? 뭐 맛있는 거 갖고 왔을까 하고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손만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축복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축복의 플랫폼이 될 겁니다. 현재의 문제가 다 기도응답이 될 거예요. 그죠? 미래에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래. 그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계속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뭘 바꿔야 되냐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람도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저가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뭡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 문제입니다. 그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사단이 개입돼서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게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보여지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영적 상태.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이제는 집중이 돼요. 그죠? 그리고 중독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중독된 거 그거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 상태에 탁 놓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술을 갑자기 못 먹게 한다. 문제 될까 안 될까요? 문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한 거예요. 그죠?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에 중독된 것이 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많이 먹는다.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흑암 떠나가고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걸 알고 진짜 내가 치유되어지면 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술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영적 상태가 옵니다. 그거 평안해져요. 뭐가. 여러분이 생각이 진짜 분열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느 곳에 집착되고
그런 그다음 뇌에 중독된 것들이 여러분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계속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응답이 올 거예요. 이거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응답이 와요. 심할수록 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그죠? 차가 좀 세게 박았어. 정비공정 들어갔어. 고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접촉사고 일어났어. 그죠? 조금만 정비하면 됩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제 백을 하는데 어느 벽이 하나 탁 걸켜서 벗겨진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기 싫다고 이거 범버 바꿀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범버 바꾸기는 너무 그렇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그 정비소 연락해 봤더니 색칠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거 갔더니 한 5천 원인가 싸더라고요. 그거 갖고 와서 딱 뿌렸더니 거진 이제 표시 안 날 만큼 딱 되어지더라고요. 감사하죠. 그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올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시간표인데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육신의 상태도 뭡니까? 이게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상태를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건 어찌 보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드시고 운동하시고 건강 관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문제로 육신 문제 온 거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병원 가서 오래 있다가 나오면 회복되죠.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당뇨병,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뇨병 걸리신 분이니까 살이 얼마나 쪘는지 20-30kg 찐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오늘 병원 들어갑니다 하더라고요. 병원 갔다 오셨어. 한 6개월 갔다 오신다 보니까 완전 홀쭉게 오셨어. 와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젠 저는 음료수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한 6개월 동안 음료수 안 먹다 보니까 당뇨병에 다 이렇게 당뇨기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서는 하루 3끼 더 주고 그죠? 편안하게 누워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음료수를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음료수를 안 주니까. 근데 밖에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그러니까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당뇨병은 뭐가 생각나요? 달달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치유되거든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뇨병, 알코올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거 먹어야 치유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6개월 지났더니 옛날 상태 그대로 가 있더라고요. 한 80kg에 쭉 살이 쪄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날 정신병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려고. 갔다 왔는데 똑같아요. 마약한 사람 갔다 왔는데 똑같아.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 들킨 사람이 있고 입으로 자수한 사람이 있어요. 들킨 사람은 왜 들켜요? 그죠? 모르게 하다 들키는 거지. 자수한 사람은 왜 자수해요? 왜 자수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세요, 날. 이거 끊고 싶습니다. 잡아가세요. 자수한다니까. 그 정도로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수한 사람은 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나 감옥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면 해결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뇌에 딱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요것도 갖다 줍니다. 요거 다 갖다 줍니다. 돈벌이 되는 걸 다 갖다 주고, 친구, 외로우니까 친구 다 선물로 갖다 주고, 그것도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태가 탁 바뀌면요,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뭡니까?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사람 손,
그 다음에 뭐 교회 가면 그게 아니라 누구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런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영향력.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세우는 사람으로 탁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 응답을 받습니까? 현장 변화. 여러분 한 사람이 흑암을 이기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현장 속의 역사는 흑암 속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현장 변화가 일어나요. 현장 변화는 먼저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영분별의 축복, 지혜 주시면서 결국은 이 경제의 응답까지도 따라옵니다. 그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정상, 육시 상태 안 바뀌잖아요. 경제 응답 와도 문제예요.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경제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는 곳곳마다 치유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의사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응답 받아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진짜 성도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진짜 깨끗하게 치유받을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강구